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조금 긴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문나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 새로운 사사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실패로 인하여 이방 민족인 미디안의 통치와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래 사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전보를 울리는 것으로서 빛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문화로 가득한 가나안과 타협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의 압제와 핍박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어둠의 역사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역사로 진행되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실패하였고, 이에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이스라엘이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의 압제와 핍박받는 고통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또다시 사사를 보냄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죄와 회개와 구원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으로서 또다시 새로운 사사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또다시 하나님의 영에 속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남자가 우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나중이다, 노인은 안 된다, 어린아이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가장 먼저 사모하는 사람에게 운행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으로서 깨달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남자이기 때문에 먼저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나중으로 운행하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의 운행하시면은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드보라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드보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우리 말씀의 교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둠의 역사 속에서 돌이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기드온을 주목하셨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사용되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두 가지 교훈을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은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기드온에게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작은 일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어 미디안과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사사인 기드온의 집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에 물들어 있다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영적 권위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수신제가 이후에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한 후 가정을 바로 세우게 한 이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통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는 바알 신상이 있었고 아세라 신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수소를 가져다가 내가 찍어버린 아세라 상을 제물로 삼아 제단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 25절과 26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해야 하는 기드온이 가장 먼저 가정의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가정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야 하는 이 작은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이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도전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내년에 대선에 도전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큰 일에 도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일에 도전하겠다는 분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신제가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치국 평천하를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여론조사에 일리를 다투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인식이 너무나 병들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큰 목회를 한다고 자랑하고 큰 능력과 많은 열매를 자랑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런 목회자가 자기 가정 하나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목회자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가정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큰 일을 해냈다는 것으로 가정의 문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기업가들처럼 돈과 재물의 성공을 최고의 큰 일로 삼고 이를 위해 가족과 친구들도 속이고 희생시킬 수 있다는 잔혹한 시장 경제의 성공 논리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날 한국교회의 성장 과정에서도 이런 성공 논리로 목회적 성공 뒤에 감추어진 목회자 가정의 문제들을 그냥 용납하고 묵인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목회 성공만을 위해 목회자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목회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이상한 영이 아닐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일까요? 오늘 기도원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주장들에 대하여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삶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사명을 맡기 전에 먼저 자기 가정을 바로 세우는 작은 일에 대하여 순종할 것을 명령한 것은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가정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도전을 분명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드온은 자기의 가정이 바알 신앙에 물들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이로 인하여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27절 말씀을 읽으면서 기드온이 소심한 사람이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도 이런 평가에 이전에 동의하고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사사기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이렇게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고 불태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오히려 기드온은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고 참으로 담대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 말씀에서 바알 신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해 온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를 찾아와 기드온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 기드온의 행위는 맞아 죽을 각오로 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보아 기드온이 바알 신전의 파괴를 밤중에 몰래 행했다는 것은 백주대낮에 이런 일을 행하면 바알 신전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 파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을 것이고 결국 그 일에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기드온은 신중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정을 바로 세우는 작은 일에 최선의 순종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에게나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일이 가정과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던 바알 신전이 파괴된 것으로 인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이 신전을 파괴한 기드온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우리가 가만히 두어도 내 아들을 죽을 것이다.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 제단을 파괴한 무너뜨린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 아들이라도 벌을 받을 것이다. 그가 과연 신인지 아닌지 두고 보면 알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 말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신앙을 가지고 기드온을
저주한 말인지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지혜인지는 솔직히 성경을 읽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도 잘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에 어떤 사람도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는 이 말에 어떤 사람도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에게 대항하면, 신전을 파괴하면 그 신전의 신이 참신이라면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는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정확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아무런 벌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기드온이 먼저 가정과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써 바알 신앙을 온전히 이기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에 속한 기드온처럼 가정부터 바로 세우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처럼 먼저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우는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써 인정받아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큰 부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항상 믿음의 확신과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 말씀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드온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위한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본문 36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능력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온 땅에 내리는 밤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게 해달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밤 이슬에 양털 뭉치만 이슬에 젖지 않게 해달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확신과 능력을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과 능력을 구하는 삶으로서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표현들을 자주 말씀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셨다, 교훈하셨다는 것은 항상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확신과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서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애원할 때 2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믿음의 역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구하고 믿음의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런 믿음의 원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삶이요,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믿음의 확신과 능력을 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불편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자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도모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드온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믿음의 확신과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 아직도 불신앙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우리도 이런 불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음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그냥 불신일 뿐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믿음을 시험하는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면 그런 기드온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굳건한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양털만을 젖게 해주십시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강한 믿음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직 이 양털만을 마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드온이 믿음으로 구한 확신, 믿음으로 구한 능력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도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믿음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계속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디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그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사사 기드온의 믿음을 계승한 믿음의 후예로서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능력을 더 구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